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고 엄청난 천둥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고 번개가 번쩍번쩍 산을 내리치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소리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장면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십계명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아니면 영화에서든요. 오늘 우리는 그 십계명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에 주어졌는지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해 봅시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수백 년 동안이나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죠. 무거운 돌을 나르고 벽돌을 만들고 채찍을 맞아가며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어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있었고 광야에서 만나라는 신기한 음식을 먹으며 살아온 이야기도 있었죠. 그렇게 이집트를 떠난 지 약 석 달쯤 되었을 때 백성들은 시나이 광야에 있는 시나이 산 앞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펼쳐진 거예요. 장면 하나, 시나이 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다. 여러분, 그날의 아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산 아래에 모여 있어요. 남자, 여자, 아이들, 노인들 모두요. 그런데 갑자기 산 위에서 천둥 소리가 우르르르 울리기 시작해요. 번개가 번쩍이고 짙은 구름이 산을 뒤덮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요.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어요. 백성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막혔을 거예요.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요.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온몸이 굳어버릴 만큼의 두려움이었죠. 산 전체에는 연기가 가득 찼어요. 마치 용광로처럼 불이 타오르고 산 전체가 진동했어요. 지진처럼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그 산 위로 내려오셨거든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핵심, 십계명이에요. 장면 2,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노예 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나는 너희를 위해 이미 이런 일을 했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규칙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내가 너희를 구해냈으니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계명이 나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집트에도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태양신, 강의 신, 풍요의 신 등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여러 신을 만들어 섬기던 시대였죠.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자신이 똑같이 취급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까요. 두 번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 뭔가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만들거나 다른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절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금이나 나무로 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음식을 바치고 복을 빌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담을 수 없는 분이시고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계명은요.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름을 함부로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거짓 맹세를 할 때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거나 아무 의미 없이 습관처럼 하나님 이름을 뱉는 것들이에요.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존경하는 마음 없이 이름을 쓰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은 조금 특별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7번째 날,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셨죠. 그것처럼 사람도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쉬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거룩하게 쉬라는 거죠. 가족도 함께, 심지어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동물들까지도 쉬게 해주라고 하셨어요. 당시 기준으로 이건 정말 혁신적인 생각이었어요. 노예들에게도 쉴 권리를 주라니요. 장면 셋,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앞에 4가지 계명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거였다면 이제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나와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경은 단순히 순종을 넘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명 뒤에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요. 사람 사이의 관계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게 의미심장하죠?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결혼의 약속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재산을 탐내지 말라. 이 마지막 계명이 참 흥미로운데요. 탐낸다는 건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잖아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내 것으로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10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만 섬기기, 우상 만들지 않기,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안식일 지키기, 부모님 공경하기, 살인하지 않기, 간음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거짓 증언하지 않기, 탐내지 않기. 이 10가지가 바로 십계명이에요. 장면 넷,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시나이 산 아래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이 천둥 소리와 번개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이 연기 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며 멀리 물러서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목소리, 번개, 천둥, 불, 연기. 그게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멀쩡할 수가 없죠. 이 경험은 너무나도 강렬했고 압도적이었어요.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서 있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어른들도, 아이들도, 강한 군인들도 예외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무언가 아주 거대하고 압도적인 것 앞에 섰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시죠? 거대한 파도 앞이나 엄청난 폭풍 속에서 느끼는 그 무력한 말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느낌이었을 거예요. 장면 5, 모세의 위로와 하나님의 뜻. 모세는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 여러분을 시험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거룩하신 분인지를 마음 깊이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는 마음이에요.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경이롭고 놀라워서 엎드리는 마음이죠. 모세가 이 말을 하는 동안 백성들은 멀찌감치 서 있었고 모세만 짙은 구름, 즉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추가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이나 은으로 신을 만들지 말고 흙이나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든 것보다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제 오늘 이야기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볼게요. 십계명은 단순한 규칙 모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만 지키면 뭔가 보상을 줄게라고 거래하신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해주시고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뒤에 이렇게 살면 진짜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십계명 안에는 정말 지혜로운 삶의 원칙들이 담겨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규칙적으로 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남의 생명과 가정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욕심을 다스리는 것, 이걸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사람일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방식이에요. 무섭게 강제로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무서운 현상 뒤에 담긴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를 진지하게 대해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우리를 찌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거라고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가 이 장면 하나에 다 담겨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10가지 원칙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 10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도 현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음속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